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늘 좀 기네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같은 방법으로 함께 제가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18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거짓말하셨느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친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같이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가치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우리는 자기 PR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인 것입니다. 현실에서 자신을 알리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성장하고 사람들 가운데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계기는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지는 스마트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고성능 카메라가 장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이벤트를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으로 찍고 그것을 또 수초 안에 또 수분 안에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전하려는 이 현대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취미와 취향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체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해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어떤 채널들은 물품을 사고 파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SNS로 인하여 자신이 어떤 기관들로부터 권한이 통제되어 버리는 일까지도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특정 나라에서 시민권을 얻으려고 할 때 자신의 SNS 계정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그의 성향을 조사하여서 정부로부터 자국에 합당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SNS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오히려 거꾸로 자신을 통제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목적 위에는 자신을 PR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시간을 많이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주님의 대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거나 큰 건물에 큰 십자가를 세워 놓는 곳이나 혹은 십자가 모양을 들고 다니면서 자신의 교회를 출석해달라고 따뜻한 커피도 타주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와 교회로 알려지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특정 종교 단체처럼 자기 교회에 가입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떤 제도권 목사는 서울에서 와서 춘천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천국 불신죽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였다면 이처럼 마치 카톨릭 수도승처럼 테마의식에 사용되는 십자가를 들고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은 바울 사도에게 맡겨졌어요. 그를 통해서 이 일을 따르던 후발 주자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도 바로 바른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했고 현재까지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방법은 어느 날 갑자기 고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방법들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창안된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 사도 때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을 계승한 것입니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저작거리에 나와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설교를 하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1대1로 구령하는 이 일들은 사도 바울 때부터 해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전통인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일은 사도행전의 빌립보 시장에서도 벌어졌던 것이고 아테네의 마르스 언덕에서도 벌어졌던 일인 것입니다. 이태리, 프랑스, 헝가리, 독일, 스위스, 영국, 유럽 각지에서 동일한 방법이 이루어졌고 또 시대를 지나서 미국에서도 이루어졌고 현재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세워진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른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세상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죠. 마치 로마군에게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 내용을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첫 번째,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18절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누가 전합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릴레이인 것이죠.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로마서 10장 9절대로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한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솟구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훅 불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처음 구원받을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능력이 역사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용기가 생기는데 그 용기란 바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주참이 힘들죠.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 복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게 된 원동력인 겁니다.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박해받던 중세 암흑기에서도 자신이 아는 동료 성도가 수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장작불에 불태워지는 모습을 보고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산속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기도 했고 동굴에서도 숨기도 했고 그렇게 끝까지 도망다니면서 십자가에 전파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면 암흑시대에 이렇게 박해가 심할 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복음 전파를 더 확장시켰던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마치 우리가 잡초를 밟으면 잡초가 더 강하게, 더 생명이 있게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를 통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행위를 지속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시리아 안티옥에서 행했던 대로 배교의 시대인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동일한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변함없이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계 생활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먹고 사는데 시간을 쪼개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죠. 더욱이 한 죄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그 유대인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이 자신의 죄값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욱이 그가 이 믿은 사실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의 매진과 각고의 노력 끝에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것을 창설했습니다. 그가 세운 이 선교회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도 재정적 후원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다는 것이죠. 이런 원칙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가 그동안 자신의 필요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원칙을 자기 스스로가 갖게 된 것이죠. 그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선교회를 운영한 것입니다. 허드슨은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영국인들에게 선교의 의무를 역설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허드슨 테일러에게. 아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왜 당신은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허드슨은 돈을 내는 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한 명의 혼조차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후원하는 면에서 재정적으로 절대로 부족하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내지 선교회는 주님께서 그들을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걱정 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드슨에게 보내주신 중국 선교사는 1887년에
600명이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 지원자 중에 102명을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회는 테일러가 죽은 후에도 1,300명이나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별도의 요청 없이도 2천만 달러의 후원을 받아서 한 번도 돈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간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1932년 통계에 따르면 구원받은 중국의 성도를 계산하면 10만 명 정도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이처럼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중국에서 그렇게 놀라운 복음 전파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지난주에도 많은 분을 구령하였지만 어떻게 매번 하나님께서 쉴 새 없이 구원받을 분을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 일들을 꾸준히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봉 포도 맛을 알고 싶으면 직접 거봉을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전파하는 현장에서 자기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어떻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두 번째,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은 세상에겐 어리석은 지혜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19절부터 21절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고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요.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받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이게 현재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른 성경을 버린 배교의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배교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원인은 기독교 학자들에게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6, 17세기에 독일의 루터 성경 만드시고 영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었을 때 마귀는 같은 그 이유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영국이나 독일, 특히 독일부터 합리주의 철학자들과 또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종들을 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900년 후반에 수많은 가짜 성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발을 맞춰서 변개된 성경을 가리키려고 하는 현대 신학자들과 성경 변개자들을 대거 양성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혼란을 갖게 한 것입니다. 기독교 학자들과 성경 변개자들은 세상에 한 발을 딱 들여놓고 또한 한쪽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여놓고서 이렇게 섞은 겁니다. 위선적인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과 세상의 변론가들은 지혜 있는 척 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겼던 자들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2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철학자를 주의하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철학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들을 주의할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추앙을 받는 학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얻는 지혜가 아니라 땅의 모든 지혜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지식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오히려 자기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철학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자들도, 현대 기독교 학자들도 성경에 있는 교리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고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최종 권위가 없는 관계로 자기 판단 기준조차도 모호한 거예요. 어느 때는 이 말했다, 어느 때는 저 말했다. 기준 가치가 모호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똑바로 받아들이겠어요. 그 사람 생각대로. 어느 때는 이렇고, 어느 때는 이렇고. 그러니까 지식이 없고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치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 지나가는 차와 동일합니다. 차들이 엉키죠. 사고도 납니다. 때로는. 여기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로 여겨지는 세상의 3대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있죠. 플라톤이라는 플라토가 있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이들 한 사람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소크라테스는 어땠느냐? 그는 평생 동안 일상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떤 행위로 인하여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선과 악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이자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떤 행위로 인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는 지식이 덕목이며 많이 알수록 행복하다고 가르쳤어요. 무엇을 많이 알아야 행복했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죠? 그런데 그 자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라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그렇게 말했던 자신도 그렇게 말했던 자신도 내가 나 자신을 모른다고 얘기한 거예요. 듣는 사람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죠? 이렇게 그는 행설수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4대 성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그는 독배를 마셨는데요. 사실은 그가 피할 수 있던 독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살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두 번째 사람 플라톤, 철학자, 세상에 추앙하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플라톤은. 그는 쉬는 창조만 하고 나머지는 관여 안 했다 라는 주장을 하는 이신론자였습니다. 또 환생을 믿었어요. 사람이 죽었다 뭐 다시 태어나거나 동물로 태어나거나 이런 환생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행실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는 자기 자신과 같은 철학자들이 모든 국가에서 지도층으로 세워지고 철학자들이 국가의 지도층으로 세워지고 또 정부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나머지는 도태시키는 우생학 정책을 추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생학이란 뭐냐면 좋은 품종만을 보존하고 나쁜 품종은 도태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생학이에요. 이것을 주장했는데 이걸 또 인간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타가소 같은 공동 교육장에다 두고서 자기 같은 철학자들이 그들을 가리키도록
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소위 파시스트인 겁니다. 예. 독재주의 사상이 물들어 있는 철학인 거죠. 예. 세상은 플라토를 지혜 있는 자로 여기지만 그는 지옥의 심판을 모르는 어리석은 죄인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있습니다. 이는 카톨릭 신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를 진정한 철학자야 라고 극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처럼 생을 자살로 마감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연은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복잡하게 진행되다가 완전한 것으로 변하는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예. 진화론은 창조를 거부하는 것이죠. 예. 세상에서 추앙받는 이들 세 명의 철학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고 그 우월한 지식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이 있다고 확신한 자들입니다. 현재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뜨거운 불 속에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철학자들처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 철학은 마귀적인 거예요.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고 시인하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면 사람들은 어리석게 되어서 멸망의 지옥으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저들의 헛된 주장을 따를 것이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판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세 번째,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유대인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걸 믿잖아요.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표적을 믿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죠. 헬라인들은 좀 전에 이방인을 뜻하는데요. 헬라인들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근데 헬라인은 그리스, 철학자가 나왔죠. 이 지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표적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거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귀에 듣기에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생각할 때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참으로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했단 말이야. 그 참 어리석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은 보고 느낀 경험을 통해 어떤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미 알았던 사실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21절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 못한다고 단정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 전파를 어리석게 여기지만 듣기에 어리석은 말에 신뢰를 두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듣고 구원받는 그 사람 자체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 반응을 보이는 마음을 가진 자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어리석은 게 여겨지는 그 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 옳은 말씀이야 라고 믿는 사람을 아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마음을 너는 갖고 있어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 우리는 이런 지혜대로 구원받은 자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참으로 유머 넘치는 구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유머 넘치는 구절입니다. 아인슈타인 있죠? 그는 IQ가 170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거부한 학자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한 목사가 있었는데요. 아인슈타인과 목사의 대화를 제가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성경을 믿는 만큼 수학도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수학도,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잘했잖아요. 믿습니까? 했더니 목사가 답변했어요. 나는 수학도 믿지요. 아인슈타인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수학 공식의 신뢰성은 하나님의 신뢰성과 맞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학 공식이 어떻게 하나님과 맞먹는단 말입니까? 수학 공식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내가 주일 예배에 수학 공식을 그러면 사람들 앞에 설교해야 합니까? 그러면 저는 성도들에게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아인슈타인에게 성경을 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전파하려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나는 하나님보다는 수학 공식을 더 믿습니다 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는 죽었고 지금 그도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고 아무리 똑똑한 세상 천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냥 불 속에서 허접한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영원한 지옥불에 고통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임자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도 명동거리에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와 달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세상 죄인들은 자기들 방법대로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오늘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적인 일들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데 모으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했던 방법대로 자신들의 지혜대로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처럼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그들이 말하길 가서 우리를 위해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이렇게 님도스를 비롯한 옛날 죄의 일꾼들은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란케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아지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지는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환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한데 모여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불의 심판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유대인은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율법에서 자기들의 의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자신들만의 세상 지혜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전파를 더욱 어리석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거처는 결국 어디겠습니까? 영원한 불못인 겁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몸의 구속을 통해 영생의 선물을 주실 것이며 천년 왕국의 유업도 주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집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면 재벌이든지 카이스트 과학자든지 강원대 교수든 태역 장성이든 고위 공무원이든 누구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이 있다. 하나는 복음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수잔나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수잔나 웨슬리의 태도는 고스란히 아들 요한 웨슬리에게 그대로 물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들 요한 웨슬리는 복음 전파에 온 생애를 바친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웨슬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많은 영향력을 준 분도 역시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입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었고 나를 만드신 분은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나의 어머니가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음 아래 잘 성장하도록 어머니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그런 어머니의 영향으로 복음 전파에 남다른 강한 의지를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복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에 복종하는 참 군사입니다. 자신을 군사로 뽑으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은 현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죄인이 발걸음을 옮기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일에 귀한 그릇으로 여러분 자신을 쓰시도록 이제부터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